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늘비 우리 성도들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었는데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만 있었는데요.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방역 지침 때문에 가족 대표로 어르신 뵈러 혼자서 먼 길을 오고 가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절 기간에 또 슬픔을 당한 하늘빛 누리교회 성도들도 계시던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하늘빛 누리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성경이 배열된 순서가 시대순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시간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진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말라기. 네, 맞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랑 시대가 비슷하대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마지막 부분인 거죠. 네. 저는 성경 순서대로 시대 순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걸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구약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쓰여진 책들을 모은 걸까요? 구약 성경을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막 써놨는데 쫙 모은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얼마나 동안 쓴 책들일까요? 1000년입니다. 네, 1000년. 그러면 오늘 볼 우리가 신약은 어느 정도 쓰여진 책일까요? 50년입니다. 1000원, 50원 하면 별로 생각이 이렇게 안 되는데 1000만 원, 50만 원 하면 좀 생각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1000년과 50년. 그 구약은 이렇게 긴 시간을 써서 잘 모은 건데요. 신약은 50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부터 짧은 시간에 기록한 글들을 모은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연대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우선 통상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 예수님 사역, 십자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 역사를 딱 모으면 이게 딱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예요? 편지죠. 편지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막 격려를 하고 믿음을 지키자 막 이러다가 특정 지역의 특정 인물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글이 필요하겠다, 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써내려간 게 처음 써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마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거의 신약시대 마지막 100년이라 치면 한 90년 정도쯤에 그때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누가, 마태, 요한 등이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이 익숙한데요.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여진 책이고요. 시간 수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딱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거, 물론 시간의 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관리에게 썼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일반 책에 보면 헌정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뭐 아내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 관리에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관원에게 헌정하는 문구를 먼저 넣은 것이고요. 아마도 후원을 받은 것 같아요. 문구를 넣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읽기 쉽도록 유대 문화, 풍습, 히브리어 등을 풀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누가가 기록한 책들의 특징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에 비해 시간 순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은 시간의 흐름이 안 보입니다. 사도행전처럼 지금 뭐 어디를 지나고 있고 어디에 왔고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사역이 끝나면 어디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1장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강화, 그러니까 설교, 비유, 가르침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1절부터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다도 아니고 6개월만, 특별히 유대야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0장이나 할애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9장까지가 한 통인 겁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 부분에 몰려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딱 4개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가 사도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12장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좀 예의가 없이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난 다 보여줬어. 남은 게 요나의 표적뿐이야. 뭐 이런 걸까요? 이제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런 느낌일까요? 아닐 듯한데요. 그러면 이 말은요.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악한 세대 그리고 요나의 표적. 분위기를 잘 보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 의도야 어찌 됐건 좀 예의가 없어도 그래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구제불능이야. 악한 세대야라고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귀신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간절한 아비를 보고,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변화선에서 내려왔는데 실패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장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들을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참으리요. 답답한 마음에 그러셨겠죠. 제자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간절한 아버지 앞에 왜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 좀 앞에를 보면 5,000명을 먹이고 변화산도 갔다 오고 꾸준히 변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 상태였어요. 반면에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거든.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첫 관문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거부당합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전도를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면 전해. 그런데 너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미련 갖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
10장 13절에서 주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강팍한 마음, 강팍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11장에서는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런데 한쪽에서는 수군거립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입어서 내쫓았다. 또 더러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런 거죠. 너 귀신 대왕 아니냐?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네가 진짜면 표적을 더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줘봐. 아니,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한 게 한참인데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맥락에, 이게 시간순이라면 이런 맥락에 오늘 또 묻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악한 세대는 뭘까요? 강팍함입니다. 강팍이 뭐예요? 사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까다롭고 고집이 셈. 죄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까다롭고 고집이 셈. 패역함이 뭡니까? 패역한 세대요. 그런데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왜곡된 상태.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 패역함, 강팍함, 악한 세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자들이 구하는 표적.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냐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애초부터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드릴 계획이 없는 강팍한 자들에게 줄 표적은 없어. 단호합니다.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능력의 말씀들은 무시한 채 다시 또 달라니 주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서비스직이 아니거든요. 성내지 말고 참고 잘해 주셔야죠. 너무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줄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30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가졌던 어떤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답니다. 그랬나요? 진짜 그랬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사건이 있었고 회개하고 억지로 돌아옵니다. 그 물고기가 뱉었는데, 요나서를 보면 뱉었는데 니느웨 성에 뱉어줘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바로 일어나서 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기록만 있는데요, 이게 전도다. 저는 이런 설교도 들었거든요. 되게 성의 없이 요나가 딱 들어가서 니느웨 성에다가 니느웨 무너질 거야, 알아서 해. 그러고서 훅 나왔는데 갑자기 다 울고 불고 막 배를 잇고 막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의 상태가 어떻든지 너는 억지로라도 전해라. 요나처럼 하지 말고, 아니면 하다못해 요나처럼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성경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표적이 되었을까요? 표적이라 함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요? 그의 스토리. 자기의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몇 마디 던지고 확 나와버렸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 돌아온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적어도 물고기 사건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방금 이런 일들 당하고 여기 왔는데 회개하라. 자신이 불순종했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너희 어쩔래? 40일 후에 망한다.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전했을 텐데요. 이 영화 같은 요나의 스토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 메시지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스토리가 하나님 메시지의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표적의 결론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요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훌륭한 표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너의 삶, 인생을 보니 그 메시지가 진짜였어. 김동수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요나가 자신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 인격이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당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표적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던 주의 종, 주의 백성, 신자가 바로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니느웨 사건의 표적은 요나다. 니느웨 사람들 뿐입니까 사실? 물속에 요나를 던진 각기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 지혜 사건의 표적은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보고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당신 솔로몬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 솔로몬을 보니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뭘 보니요? 솔로몬을 보니. 솔로몬이 표적입니다. 오늘 복음서 여러 사건들의 표적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과 그 고백들은 이미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네, 1차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원문에서는 더 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큰 표적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도 표적이었고 예수님도 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나랑 예수님이랑 솔로몬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고 더 큰 표적, 사건이 여기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 그것보다 더 엄청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사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된 십자가,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부활 사건. 이 사건이 여기 있다. 이게 바로 표징이다. 우리가 예수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 시대뿐 아니라 전 인류, 전 세대를 통틀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표징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코로나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벌써 1년, 2년째입니다. 2021년 2월을 지나가는 우리, 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신자된 나, 당신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표적이요? 아니, 예수님이 표적, 뭐 요나가 네, 저는 표적 그런 거 안 해요.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제가 표적이에요? 세상에 제가 영향을요? 아니요. 제가요, 영향을 제가 받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지금.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마음은 뜨거운데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혹 이 중요한 표적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거라면요, 진짜로,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건 아닌데 초점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거, 그게 뭐라고요? 폐역입니다. 고집스럽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것, 그게 강팍입니다. 애초부터 내 시선을, 내 삶을 주님께로 옮길 생각이 없었다면 이 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뭐라고 정죄할까요?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거든요. 표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다. 남방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서기관과 율법사 너희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를 만난 너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드렸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3절 등불 이야기는 등불 이야기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본문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계속 강팍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건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속에서나 말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33절에 나오는 등불을 켜서, 등불인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맞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리고 36절에서 나오는 등불은 뭐 예수님, 복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34절에 나오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등불은 그게 아니라 눈입니다. 뭔 말일까요? 표징인 예수를 보고서도 숨겨두는 너는 누구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거 맞는가? 이게 불빛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은 아는가? 등불을 켜서 속에 두고 말 아래 두는 것을 보니, 밀실에 두고 그릇 아래 덮어놓는 걸 보니 이거 불 켜져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손을 대봐, 뒤잖아. 불이 붙어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등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의심스럽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꾸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 내 머리, 내 생각을 점검하라. 예수님은 오늘 강팍함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내 강팍함이 문제야. 이미 표적은 수없이 많아. 충분해.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자꾸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주님이 증거를, 표징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걸요? 등불이 문제일까? 내 눈이 문제일까?
불이 켜져 있는데 자꾸 꺼져 있다고 얘기하면 손을 대봐. 원인은 등불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내 탓하지 마.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를 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알려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나라 말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문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목사님이 좀 추천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아는 걸 막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그럼 좀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표징 받으면 진짜 움직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팍함이 문제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3가지를 뽑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율법사들에게 또 3가지를 화 있을진저 막 날립니다. 이 6가지를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44절만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들어보셨죠?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인데 평평한 거예요. 평평한 땅에다 시체를 묻어서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밟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건 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뭐 예배나 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제의 형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평토장한 무덤을 밟으면요 부정하게 되죠. 무덤을 밟았으니까. 그런데요 본인은 몰라요. 나 부정했는데 몰라. 알지 못하느니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되는데 몰라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는데 내 고집을 아직 안 내려놓았는데 폐역하고 강팍하게 됐는데 몰라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밟은 기억이 안 나죠. 부지불식간에 당신은 부정한 자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회방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행구인 마태복음에서는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반대 뜻인데요. 마태도 누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 뜻인데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석회를 허옇게 칠한 거예요. 하얗게. 완전 잘 보이게 표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깔끔해요. 하얗게 칠해갖고 이 석고를 했다고 보시면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보여요. 하얗게 칠해놓고 무덤이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의미예요. 겉은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그래봤자 무덤이야. 깔끔해 보이지만 만지면 안 돼. 무덤이거든. 부정하게 되거든. 그 속에 부정함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번지르한데 깔끔한데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걸 말한다면 평토장한 무덤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뭐 바이러스, 숙주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요즘 말로 무증상 감염자? 몰라요. 근데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게 전염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율법 교사들에게도 한 저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5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율법 교사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53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 율법교사 바꾸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고집이 세고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달려들어 하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당신은 표적입니까? 아니면 부정함, 주님을 거스르는 회방꾼입니까? 요나, 솔로몬, 예수님 그 표적의 부류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부정함을 퍼뜨리는 자들에 들어가길 구했습니까?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는 자입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미신, 맹신, 광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이 뭐예요? 자기 맘대로 믿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천지신명님, 하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맹신은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 건데요. 목사님이 말하면 아이고 아멘, 장로님이 말하면 아유 어르신인데, 순장이 말하면 아유 우리 지도자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걸까요? 광신은 뭘까요? 광신, 지나친 열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은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고집을 채우는 게 광신입니다. 하나님도 채우고 나도 채우고 옆에도 채우고 다 채우고. 저는 교회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특이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서를 맡았는데 저희 부서 총무님이셨는데 아주머니 권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광고식 이제 총무니까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끝나면 이제 예배를 끝나면 광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면 광고 시간에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제가 설교 15분 했는데 광고 20분 하고, 아이들이 딴짓하면 막 혼내고. 누구의 시간입니까?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광신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 시계가 이제 정확하다고 핸드폰 시계를 들고 계시다가 5시 시작인데 만약에 4시 58분에 시작했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된다. 그리고 5시 알람이 울리면 교역자들이 알람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분 거 듣고 불을 켭니다. 그냥.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오나 안 오나 맨 뒤에 앉아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사람 안 된다고, 이런 사람 안 된다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오시는데 흰 장갑을 끼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으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자꾸 찾으려 하지 마세요. 흰 장갑을 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병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니까,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셔서 양복 입고 하얀 장갑 끼고 예배를 오시는 어떤 뭐 그런 건가 보다, 뭐 PR일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예배 시간마다 주보 오타를 찾으세요. 흰 장갑은 자신이 엄청 꼼꼼하다는 어떤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지 막 이런 거, 여기 오타 막 오타 이런 거, 또 테이블 각도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막 각도 이렇게 막 하면 막 와서 시작하려고 뭐 맞춰주고, 이렇게 액자 포스터 하면 이렇게 막 딱. 광신입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전수될까요?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그래서 광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혹 전염은 아닐까요? 믿음을 전수시키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상한 걸 전염시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신심, 열심만 채우려 하는 것, 이게 광신인 겁니다. 뭐 성도님들만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 차를 탔는데요, 제가 강도사 때였습니다. 마티즈를 탔어요. 목사님 딱 탔는데 풀 옵션인 거예요. 우와, 목사님 차가 좋네요.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강도사, 이래야 성도들이 좋아해. 무슨 얘기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풀옵션을 해서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건가? 근데 설명을 하시는데 마티즈를 타고 다녀야 성도들이 좋아한다. 재력이 있으셨거든요. 괜찮으셨거든요. 아이들도 2명이나 있고 애들도 좀 이제 커가고. 후배 목사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할까요? 성도들 눈치를 봐야 할까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은 그건 목사님의 광신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거치는 돌입니까? 아니면 표적입니까? 당신을 통해 부정함이 흘러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갑니까? 모세가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쉐카이나 영광입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빽빽히 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충만했던 것도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시내산을 갔다 온 모세의 얼굴에서 현현되어졌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게 모두 쉐키나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모세 같은, 요나 같은, 예수님 같은 표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지난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지체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복을 하면서 우리 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누구랑 만나야 되나? 핸드폰을 틀고 계속 넘기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왜냐하면 이미 몇 명 연락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집사님 성경 공부 아니요. 집사님 성경 좋죠. 근데 연락이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되나? 초점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대상을 찾은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를 무작정 돌렸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한테 연락을 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몇 명의 지체들이랑 이제 길게 통화를 했는데요. 후배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랑 성도들이랑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코로나는 전염병. 코로나 이퀄 전염병. 사람 만나는 건 축복. 경제적인 안정 다행. 경제적인 어려움 불행. 건강 조심 끝. 전화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무엇을 더 도울 수 없을까? 그리고 이러한 신자로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어떻게 나에게 미치고 있는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가 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문혁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나는 어떻게 그분을 꽉 붙잡고 있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 그게 먼저여야 되더라고요.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기에 큐티를 놓고 있지 않고 통독을 시작해보고,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근데 어떻게 다행히 되고, 일반 서적을 보면서 평소에 읽지도 않는 서적들을 읽고
평소에 보지도 않던 뉴스들을 수시로 틀어보면서 세상이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신자로서 또 목사로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그런 걸 나누었습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죠. 상황이 각자 다른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 만나는 곳이다. 함께 힘을 내자. 함께 도전하자. 잘 안 되면 각자 해보고 또 연락하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풀리면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는지 다시 확인하자.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할 테니 너도 거기서 힘을 내라.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가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내며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는 신실한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